이미 이번에 새롭게 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산상수훈의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팔복은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지옥 가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건 복이고, 애통하는 건 복이고, 온유한 자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는 것은 더욱 큰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고, 이 복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표가 주님 말씀 따라 새롭게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산상수훈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가르쳐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계속 읽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더욱 새로워져 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 다 들어서 한다, 그 내용 거의 다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값없이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 의인이 되지 않고 예수 믿음과 동시에 갓난 아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 의인에서 성숙한 의인으로 차츰차츰 변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당장 천국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전에 살던 모습, 그 환경 그대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기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우리 속에 명확히 있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갓난아이 의인에서 성숙한 의인으로 날마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면은 그 십자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더 빛의 사람으로, 더 소금의 사람으로, 더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는 새로워지자 그러면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잘 살 거. 네. 작년에 아팠지만 이제는 안 아프고. 네. 절대로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거. 성경이 원하는, 오늘 이 주보의 칼럼을 보면 마이어라는 어떤 여자 목사가 썼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예수님을 자기 스케줄에 넣었는데 성숙해지면서 주님의 스케줄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맞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로 새로워져야 될지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이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복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 의에 목마른 삶으로,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자 그러면 해볼래? 변화되자 그러면 싫은 겁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아멘. 크게 해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건 나 자신입니다. 너희는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산에 앉아 계셨고 바위에 앉아 계셨고 사람들이 온 데서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내 삶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좀 없어서 어떤 소리를 하는가 듣고 감동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럴 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너희는인 것입니다. 그 너희는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는 빛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소금이다. 말씀을. 그러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런 소리가 참 부럽습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동영상으로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을 물론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자연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하는 세상이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났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이 세상이라고 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태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로 이 생을, 또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에는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선하게 지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계획하는 것이 죄일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사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작정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뭔가 부패되고 뭔가 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마귀에게 순종한 우리의 모든 인류는 모든 권리를 마귀한테 다 뺏겼습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가득 차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죄 때문에 바벨탑 사건, 언어가 혼잡돼서 우리가 영어 배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도 계속 전쟁과 전쟁, 또 망하고 이런 모든 것, 다 이 세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 심판받을 이 세상 임금이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하고 이 세상 임금을 사단이라고 하고 이 세상 임금을 용, 옛뱀, 이건 다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온통 전쟁으로, 미움으로, 어둠으로,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러면서 속이면서 우리한테 듣기 좋게, 우리한테 딱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절대 처음부터 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영영한 불, 지옥불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서 해방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는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썩은 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고 속이는 자가 잘되고 정직한 자는 배척받는 이런 사회와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나라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아수르에, 바벨론에 망하는 것 뭐 때문입니까? 그 인류가 그만큼 어둠이, 그만큼 부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지옥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흘러가는 대로 그 흘러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처음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베이비 구원자인 것입니다. 베이비는 우리 손자들 보니까 이 녀석이 처음엔 목도 못 가눠가지고 그러던 이 녀석이 이제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제이도 가르치고 뭐 넘버원도 가르치고 오늘 동영상 오니까 갈수록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금방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베이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차츰차츰 배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 베이비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이래서 여러분 2018년도보다 2019년도는 더욱더 성숙한 면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인으로 있는 한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자기에게 나오고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이 마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소금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소금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방부제인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놔두고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내 자신도 부패해지기 전에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소금으로 다른 사람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가만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부패가 막아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소금이로서 역할을 해서 그 부패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방부제 없으면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 정치권이 썩었다 너무나 변질됐다 그 얘기는 그렇게 느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완벽한 정부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도 다윗도 죄를 졌고 솔로몬도 죄를 졌고 그 선한 왕들도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잘했다가도 나중에 또 잘못한 거 있고 요시야 왕도 그렇게 잘하더니 뭔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의 악으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동에 그냥 이 땅이 부서집니까?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큰 심판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다 타락해도 타락하지 않도록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끌려가고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부패해도
나는 부패하지 않고 다 부패해도 나는 부패한 사람을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건지기 시작하고 건지는 거, 이게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부패하지 않는 거 첫째고 둘째는 맛을 내면, 소금은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으나 기독교인들 때문에 살만 나는, 기독교인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독교인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 참 겨울에 불쌍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을 때 노숙자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샌디에고에서 4년은 노숙자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그 일을 사모님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돕고,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큰 음식점 하는 사람이 직접 국을, 자기네 그 파는 국을 끓여와가지고 거기서 막 대접을 하고, 또 뭐 도나스 파는데 이런 데서 그날 넘기는 거는 다 노숙자들 주라고 우리한테 줘가지고, 또 그것도 교회마다 특별한 프로그램.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샌디에고가 남쪽이지만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퍼 하나씩 그 옆에다가 뭐 사랑 어쩌고저쩌고 써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주기 전에, 또 음식도 주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노숙자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밥 먹는 동안에는 또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시간에 제가 나팔을 봅니다. 어메이징 그레스, 이런 일을 4년을 했어요. 샌디에고에서.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에 가면은 노숙자들한테 유명합니다. 나팔 부는 사람으로. 가면 인사하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볼 때, 야, 이게 교회가 하는 아주 아름다워요. 이게 소금으로 맛을, 이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추우니까 옷을 갖다 주면서 입으라고 주고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이거 드세요 하고 주고 말이에요. 목욕할 수 있도록 또 시설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가 맛있겠느냐. 골로새서 6절에는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도 맛있게 말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막 가슴을 찌르는 말,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부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말, 소금 말을 하라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조화를 이룹니다. 소금으로 언약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소금 언약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언약,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소금 언약이고 소금으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 희생입니다. 노가짐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 녹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녹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치가 왜 맛있습니까? 소금이 그 녹아서 절여졌기 때문에 맛있는 것입니다. 장들이 그게 맛있습니다. 소금이 녹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전반에서 에이 더러워, 에이 약해 하고 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모습입니다. 새로워지는 뭐가? 내가 소금이 되는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해보다도 더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빛은 이미 부패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병이 들고 물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찢어지면은 그냥 햇빛 밑에서 가만히 바위 위에 따뜻한 데서 햇빛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상처가 다 아문다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우리도 치료의 광선,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을 받을 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라기서 얘기했습니다. 이 빛입니다. 세상에 빛이라 했어요. 세상 어두워지고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빛이 비네. 빛은 우리는 지리그리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막 비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비치는 삶,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빛으로 살고 우리 사람도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이 부패된 것도 다시금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은 열기를 줍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는 온통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태양이 있는 것이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인 역할을 안 하면 이 세상은 얼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역할을 해라. 빛에는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는 세상을 녹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훈훈한 미담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훈훈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 그랬어요. 왜 자살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가 없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한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믿기만 하면 누가 자살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홍해 앞에서 우리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말려서 그 바다를 육지 같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누가 생각했어?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빛이신 면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얼음 같지만 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얼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면서도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십자가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빛. 너무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반딧불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착한 행실,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면. 이걸 누가 모본을 보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행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인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전파하셨다. 전도하는 것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예? 내 사업도 전도를 항상 끼고 하는 거, 이거는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했어요. 여러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 선교, 전도하는 거는 선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빛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님 DNA가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 옛날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 나만 부자면 된다. 나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DNA가 딱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저 가난한 사람에서 다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에 오니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셨어야 됩니다. 근데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나도 강도 만날 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그냥 죽어가는, 거반 죽었다니, 죽어가는 것을 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냥 지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아직 덜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 사람은, 예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바쁜 일도 뒤로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다고 그를 씻고 또 주막에다 대고 필요한 비용까지 쓰라고 대고 또 필요하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너희 빛을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이제는 여러분 전도 하라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이제는 기독교가 밟히고 있습니다. 목사가 밟히고 있고 장로가 밟히고 있고 성도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밟히는 말만. 개독교, 목사가 아니고 먹사. 이제 옛날 같으면 목사 그러면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처럼 했는데, 이제는 목사 그래도 이는 또 미투에 걸린 놈이 아닌가. 어느 죄악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빛을 막 드러내서 주님 DNA가 있어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보면은 그냥 속에서 철철 넘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불쌍히 여겨서 빛을 얻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라면 주님은 그냥 못 지나가십니다. 주님 앞에 병자가 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주님은 그냥 못 지나가십니다. 내일 와라. 성경에 이런 거 있습니까? 다음에 하자. 오늘 시간이 없다. 내가 좀 피곤하다. 성경에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주님입니다. 긍휼, 빛이십니다. 주님이.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어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이 소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이 빛입니다.
선한 일을 나타내서 영광 돌려야 되는 빛인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짓밟힌, 기독교가 짓밟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의 목적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런 주님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온전히 순종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 속히 와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지라. 어떤 일? 소금으로, 빛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받아 누리는 마지막 때 주님을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고 우리 세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